정말요. 네.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사방에 우겨싸감을 당하고 막 온갖 강도들과 도적들이 칼로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왜 믿어요? 상현아, 모유 완전 기도회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다른 친구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1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이 그냥 글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을 듣는 것,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로 끝나면 내 마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숙제를 받았어요. 신정원에 들어가서 숙제를 딱 받았는데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김남준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신데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쓰래요. 그런데 읽는데 다른 거는 뭐 그냥 은혜롭게 잘 읽었는데 전능하신 그 한 단어를 읽는데 갑자기 막 안에서부터 막 뭐가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펑펑펑. 아니 전능하신 그 글자가 눈물이 이렇게 날 일이에요? 막 펑펑펑펑 흘리면서 막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46편의 말씀들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것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게 된 게 네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맛이 간 거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떠한 잘나고 훌륭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매주 하는 그 조사지만 토요일 날 우리 군종들에게 예배는 파악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러니 갈수록 줄어들어. 막 그냥 뭐들이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지 못하면,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 큰 통합수든지에 부대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참 오질 않나.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겠다면 하나님 불러 모으셨겠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모였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많은 나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내가 잘못할 때도 끝없이 용서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모인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모이는 것, 모여서 뭐 와서 자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단 몇 사람,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모였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셔가지고 그런지 정말 큰 부흥을 이루셨어요. 30년 동안 목회하시고 나서 설교하시면서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남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에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저러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함을 생각할 때에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단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성공한 예배자냐 아니면 실패한 예배자냐 이제까지의 믿음 생활이 성공한 믿음의 삶이었냐 그렇지 못한 삶이었냐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 같아요. 세상 것에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갖고 거기에 생각이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믿음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오늘 막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정말 막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드리며 순교할 각오가 될 것처럼 막 큰 믿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시몬아 이렇게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정말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귀신 영화, 호러 영화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달려들까요? 우리는 거기에 정말 속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가 유다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이끌어갈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꼭 귀신 들린 것이 막 침 흘리고 막 별짓 다 하고 정신 나가처럼 정신분열증 같은 행동을 해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귀신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귀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꼭 TV에 나오는 귀신이 꼭 그 귀신으로 안 온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딸이 얘기하는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대, 이름이. 근데 음악 작곡 작사하고 하는데 가사를 이게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 보니까 가사를 썼는데 정말 건전치 못한 가사로 작사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막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딸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 엄마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게 이상한 막 저속한 작사 작곡을 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로 작사 작곡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을 집어 넣어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양심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또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법을 어기는 악한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려면 첫 번째 항상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잘나서 뭐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작은 일에도 또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뭐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쉬운 일이라고 행동대로 내가 하던 습관대로 그냥 탄성에 붙어서 그냥 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넘어질까 빠질까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들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잘 살고 잘 먹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뭐 할 건데? 1년도 못 살고 이혼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의 보는 눈이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또 잘못하는 영혼들,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보인다면 그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만큼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 한 숟갈 먹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잡으셔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도저히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밥 먹기가 싫어요. 밥을 찾아봐도 밥맛이 떨어져.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한 끼의 식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처럼 그냥 밥만 주면 막 먹는 그런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한 끼의 식사를 먹을 때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또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생명이 붙어 있구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사단에 군성교사회 회장을 하시고 또 저하고는 친분도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신데 한국 군성교사회 지금 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10월 31일 날 제가 11월 1일 날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딸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요새 기본이 인생이 거의 90을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사암 판정을 받았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분은 거의 1시간 반을 아침마다 산을 등산하며 건강 관리를 했던 분이에요. 저같이 배가 나오지도 않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건강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지 몰라.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막 오고 간수치가 막 올라오고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암 중에 제일 힘든 암이 췌장암이에요. 고치기도 힘들고 발견했을 때는 늦었고 고통도 심하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직원들 밥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군선교회에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며 살았던 그 가정, 무남동녀 외동딸을 결혼시키고 바로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과 딸과 사모님이 또 본인까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할지. 저도 한 달 동안 막 목이 아프고 이 혀가 막 탈이 나가지고 막 맨날 염증이 생겨서 막 혀도 꼬이고. 다행히 저는 큰 병이 아니라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가지면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온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도 꺾으시고 창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잘 되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200만 군중들을 모세가 끌고 애국을 탈출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 가면 빠져 죽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와. 왜? 자기의 장남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거든. 가축들도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그냥 막 군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가 그냥 명령을 내려서 지금 도망가는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아주 몰살하라고 그냥 군대를 보냈어요. 철병거를 보내고 정말 대단한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벽돌 굽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터덜터덜 그냥 짐 챙겨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싸울 힘도 없어.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 말을 듣고 나갔다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아내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안 가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이끌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바로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우리 두 젊은 집사님들 혼자 살 때하고 아내를 얻고 아이를 얻으니까 책임감이 어때요? 더 책임감이 커지죠, 그죠? 근데 모세는 지금 200만이 있다, 200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 거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중에 높임을 내가 받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망하는 꼴을 하나님 보시겠냐고. 내 아버지가 정연아,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너 망하는 꼴 보시겠어? 안 보시지.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임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찬영이가 이 말씀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니까. 아멘.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고요. 아멘.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겪을 때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을 칠 때가 골리앗을 죽이고 와 이럴 때 와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다윗 만세 막 이럴 때셨을까요? 아니에요. 온갖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지은 것이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거예요. 내가 딴짓거리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